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해요. 목사님 최고, 부처님 최고, 목사님 하트. 목사님 목사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참으로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고 복회가 성공하기를 빕니다. 복회주의를 맞아서 축하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김호준 전도사님 사랑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앞으로 하나님 말씀 더 잘 듣고 더 순종할게요. 사랑해요. 목사님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목사님 최고. 목사님 전도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시작.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변현욱 전도사님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선생님 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목회자주의를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목회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목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목사님 사랑하고요. 저희가 목사님에게 힘이 되드리겠습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김호준 전사님, 저희 아동부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저희 아동 선생님들한테 책도 선물해 주시고 가까워지려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말씀 보내주시는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동아동 침례교회에서 처음 받는 목회자주일 축하드립니다. 정말 멋있고 위남이신 우리 전현 전도사님과 정말로 사랑스럽고 정말 이쁘신 우리 사모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빛이 되신 우리 전도사님과 사모님께 정말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나라와 성도들을 늘 눈물로 기도하시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일깨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역의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지만 목사님을 위해 늘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항상 힘내세요. 우리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먼저 감사의 뜻을 담아서 꽃다발 전달이 있겠습니다. 감사금도 함께 전달하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강건함으로
목회 사역 위에 동역하는 사역자들 주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일부 예배를 진행하면서 제가 교사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을 좀 표현을 했어요. 그냥 마음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2부 때 올라오는데 이제 권사님 통해서 또 이야기를 잠깐 듣고 문득 생각이 나서 교사 한 명을 올라오게 했습니다. 유하영 선생님이 제일 오래 교사한 것 같아요. 좀 잠깐 나오죠. 사실은 거의 마음뿐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 하나는 분명합니다. 저는 이제 되게 장년을 대상으로 목회를 한다고 하면 우리의 미래가 되고 다음 세대로 표현되어지는 우리 자녀 세대들에 대해서는 그 교사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작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다른 건 못해도 짜장면은 사주겠다. 그래서 교사 회의 때마다 짜장면을 사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실천이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들 시간이 이렇게 안 맞아서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 그런 마음, 관심은 늘 있습니다. 모두가 다 동일한 부분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시지만 교사들의 수고를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교사들의 수고로 인해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밝아짐을 분명히 인식하고 목사인 저를 위해 기도하고 또 섬겨주시는 것 이상으로 교사들을 좀 섬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요. 사실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안경은 엄밀히 말하면 제 돈으로 산 거지만 이 안경을 사게 된 배경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15년 전쯤에 처음 안경을 한번 써봤어요. 눈이 좀 침침하다는 생각과 시력이 급격히 떨어져서 2.0 하던 시력이 0.7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안경을 썼었는데 너무 불편해서 안 쓰고 근데 점점 회복이 되어가지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보는데 가깝고 멀고 할 것 없이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아니 저 글자도 보이냐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시력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5년 전쯤인 것 같죠? 어느 집사님 한 분이 봉투를 하나 저한테 주면서 목사님 안경에 쓰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제가 안경 낀 것을 못 봤을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안경을 쓰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는 이제 안경 쓸 일이 없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제가 선교하는 대로 썼어요. 제 개인으로 사용하지 않고 왜냐면 저에게 안경을 하라고 준 거지만 안경을 안 하면서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어서 이제 선교의 일에 쓰고 근데 이분이 이제 서운하셨던 거죠. 왜 안경을 하라고 했는데 안 할까? 근데 저는 이제 전혀 불편함이 없으니까 안경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한 번쯤 서로 그런 얘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분은 저 나이쯤에 이렇게 시력이 떨어지는 걸 생각하고 안경을 돋보기라도 사서 쓰라고 아마 그렇게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돋보기를 어느 순간 쓰기 시작했고 예배 때 썼다 벗었다 할 수 없으니까 멀리 보기 위해서 가까이 보기 위해서 안경 돋보기는 쓰지만 돋보기 끼고 멀리는 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초점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고 이렇게 안경을 바꾸고 나서 집사님이 그때 그 안경 하라고 한 것으로 했습니다라고 사실은 거짓이죠, 그죠? 왜냐하면 그건 이미 썼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저 개인을 위해 쓴 게 아니고 선교의 일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그분도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서로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일부 때 안경을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돋보기를 쓴 채로 나와가지고 불편을 겪어서 뜻하지 않게 안경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지금도 이제 멀리 어떤 때는 이걸 쓰면서부터 멀리는 사실은 전처럼 자세히 보이지 않아요. 아마 다초점의 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보니까 지금 저 뒤에 성 목사님이 와 계신 것 같은데 그죠? 맞죠? 성 목사님.
성기남 목사님 한번 잠깐 좀 일어서 주시고, 제가 미리 오시는 줄 알았으면 좀 준비를, 사모님 같이 일어서 주시고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누구 빨리 꽃다발 갖다 드리세요. 제가 목회자주의를 시작하게 된 것은 거듭 이런 얘기는 오늘로 끝을 맺을게요. 저에게 어떻게 잘하라는 의미로 목회자주의를 시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은퇴 목회자님들이 계시면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분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드리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우리는 이제 원로 목사님이 계시니까 원로 목사님을 몇 차례 모셨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계속 진행하는 것도 아니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더 좋은 게 없을까를 기도하던 중에 교회를 초청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작년에는 익산 농악교회를 초청했어요. 담임 목사님만 초청한 게 아니라 교회 전체를 다 초청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마음 속에는 혼자 되신 사모님들을 위해서 좀 한번 몇 분이라도 모셔서 격려해드리고, 또 평생 목회해 오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기 전에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어려운 처지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분들을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또 기회가 되면 그런 시간도 가질 겁니다. 사실 금년에도 개척한 지 1년밖에 되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인데 30년이 넘은 아파트 단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한 번도 그 상가에는 교회가 세워진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분이 정작 와서 보니까 세워지지 않은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3,000명이 수급자, 그리고 1,000명이 차상위, 그래서 4,000명 정도가 정부의 도움을 받아가며 살아가는데, 그분들의 11조는 보통 3만 원 정도라고 표현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지방회 때 듣게 되고 더 마음에 관심을 갖게 되고, 현재 그 지역에서 나오기 시작한 성도들을 포함해서 목회자 가정까지 해서 10여 명이 예배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현장에서 접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초청하고 싶었는데 몇 가지 제가 조금 저도 별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우선 여성 목사님이라는 게 하나가 우리 교회에서 강단에서 서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게 하나 사실은 걸려들었어요, 스스로. 물론 그런 마음 가진 건 참 부끄러운 생각입니다만, 그런 것과 함께 또 같은 지방회 내에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걸림이 되어서 그건 아니다 싶었고, 그리고 이제 금년에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좀 섬기고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게 됐습니다. 목회자는 사실상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어떻게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어떻게 섬겨주시는 그러한 부분에서 정말 성도들 사랑 아니면 목회를 감당하기 어려우리만큼의 일들이 있기도 하죠. 어제는 제가 누룽지를 좋아한다고 누룽지 한 봉지를 줬는데, 거기에다가 그 종이는 가져오지 않고 제가 인쇄만 다른 데다 해왔는데 이런 성경 구절을 저희에게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축복의 말씀,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 또 사랑의 말씀을 담아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것을 그냥 제가 누룽지기 때문에 조금 먹고, 오늘 아침에는 물에다 이렇게 뜨거운 물에다 담궈 놓으니까 한 끼 식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아침을 대신하고 일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 저런 영상이 준비된지도 모르고 나왔어요. 왜 1, 2부 예배를 특송을 같은 사람이 하는데 달리할까 싶었는데, 아마도 영상을 여러 모양으로 관심 갖고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몸둘 바 모를 만큼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제가 교사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갖는 것은 언급해 드린 대로 교사들이 맡겨진 직무를 감당하는 것에 대한, 그리고 그들의 수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물론 당시 기록된 말씀이 기록됐을 당시의 교사라는 이미지와 지금 우리가 교회학교 교사라는 이미지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사역의 많은 부분을 감당하는데 그들은 전혀 인정받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냥 교사라고 불려지는 거고 어떤 면에서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데에 수고로움이 따르게 되는데, 마침 얼마 전에 그 백상예술제인지 정확한 명칭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수상소감인지 아니면 어떤 순서에 의해서 되어진 내용인지도 모르지만 한 여배우의 감동적인 내용이 있어서 제가 그대로 그분이 표현한 그대로를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염혜란입니다. 염혜란이라고 하는 그 연기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제가 카메라 앞에 설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들, 그리고 무대 위에 오를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들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등을 보이려 합니다. 그래야만 보실 수 있는 얼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카메라 뒤에 있어서, 무대 밖에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미처 보지 못했을 얼굴들, 엔딩 크레딧 속 스쳐가는 이름들, 이분들은 뜨거운 불길 속에서 칼날을 벼르는 대장장이들입니다. 제가 무대에 오를 수 있게 기꺼이 몸을 내어 받쳐주는 계단입니다. 끌어주는 손길이고 밀어주는 힘입니다. 흔히들 스태프분들을 배우가 빛이 날 수 있게 도와주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분들이야말로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의 찬란한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곳을 향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항해하는 사람들, 대중문화예술을 만드는 진짜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접하면서 저에게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뭐였겠습니까? 당연히 교사들과 부사역자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목사라는 이름으로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다 보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의 수고를 하든 않든 여러분들이 다 인정하는 것은 그냥 목사님은 괜히 바쁜 사람 같고, 그리고 정말 어쩌면 피곤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시잖아요. 그래서 늘 건강을 생각해주고 그리고 또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모습이 있어서 목사는 그래도 그만큼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부교역자들은 어떤 면에서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오늘 이런 표현까지 쓰면 참 죄송하지만 부교역자들은 어쩌면 목사만의 절반도 미치지 않는 대접을 받고 있지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이름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는 일이 많아도 보여지지 않는 것 같고, 또 부교역자들이 하는 것, 교사들이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 목사가 잘해서 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잖이 미안한 마음도 있고 늘 감사한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 속에서 지나는 것 같아요. 물론 좋지 않음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만큼 여유 있게 부교역자들을 돌보고 아끼지 못하는 처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목회자 주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섬겨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또 부교역자들을 포함해서 모두를 사랑해주시는 그 고백을 담아주시는 영상을 보고 참 감사한 마음을 다시 한번 표현해 드립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 사역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을 포함한 또 어떤 아픔들 내지는 고민스러움들을 함께 나누고 목회적 일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 그래서 조금 전에 베드로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자원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해 나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보다 사실은 목회적인 측면에서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는 내용 하나를, 혹은 목회자 주일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굳이 말한다면 갈라디아서 6장 말씀 내지는 빌립보서 말씀이 더 중하게 다가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빌립보서 2장 말씀 또는 4장 15절 말씀을 보면 목회자에겐 이렇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기도 하지만 5월 한 달 동안 에베소서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목회자 주일 본문도 사실은 오늘 본문을 조금은 의도적으로 설정을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한 달 이렇게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목회자 주일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은 동역하면 건강하다는 거지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흥하지 않습니다. 성도들 모두, 여러분 모두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속에서, 다만 직임의 문제로 인해서 저는 목사라고 하는 위치에서 또는 여러분들은 성도라고 하는 자리에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을 뿐이지 다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어떤 상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특정한 한두 사람에 의한 상이 아니라 그들만이 받아 누리는 영광스러움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받아 누려야 되는 상급이 돼야 되고 영광스러움이 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워짐의 앞에 전제되는 말씀이 7절에 나오고 있는데 그 7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라고 하는 이 선물은 은사입니다. 즉 은사의 분량에 따라서 은혜를 주셨다. 이것은 힘이에요. 그러니까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사를 은사답게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범주에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부여받은 각각의 은사들은 본문은 직임의 문제로 나오지만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에서도 은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은사의 직임의 문제뿐 아니라 능력의 문제로 나타나는 내용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은 직임의 문제예요. 직임의 문제 속에서 주어지는 내용을 저는 어떤 사람은 무엇으로, 어떤 사람은 무엇으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오늘날로 보면 이 모든 내용이 목회자로 다 국한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목회자가 이 모든 일들을, 이 부분의 은사들을 다 감당해야 되는 정도가 됐습니다. 부분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활용하면 좋은데 오늘날 목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설교하는 일, 가르치는 일, 신방하는 일, 상담하는 일,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목사 혼자서 다 해야 되는 정도가 있는 거죠. 물론 말 그대로 부교역자들이 함께 있다는 측면에서 같이 동역해 나가는 것 있기도 합니다만,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은사대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 부분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는 전제 속에 첫째로 봉사의 일을 하고, 둘째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에 각각의 직분을 허락해 주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이렇게 직임을 부여받은 어떤 내용, 또는 중직으로서 운영위원회의 각 부처에 어떤 직분자로 세워진 직임의 문제가 주어진 여러분들은 사실상 서로 경쟁할 일도 없고 비교할 일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에 합당하게, 즉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만큼의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봉사의 일을 감당해 올 수 있었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올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디에까지냐? 그리스도께서 충만한 정도까지 이르러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가 머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예배의 초청 때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 나와 함께 우리 모두, 즉 여러분과 제가 함께 주님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섬겨나가는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동역이라고 하는 주제를 여러분에게 드렸기 때문에 동역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몇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참된 동역은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과 은사로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떤 능력을 부여받고 또는 어떤 은사를 힘입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행하도록 부여해 준 그 일에 대해서는 내가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언급한 대로 여러분끼리 서로 비교할 이유가 뭐고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를 판단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각각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그리고 그 은사의 분량에 따라서 은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줬다면 그것으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은사, 다른 사람의 어떤 사명,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어떤 능력, 그것에 대해서 비교하거나 그리고 내가 더하고 덜함에 대해서 판단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이나 은사의 부분은 분명히 서로 섬기라는 것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부여된 그 모습으로 그만큼 섬기면 되는 것이고요. 그만큼의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 어찌 보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때 이런 경우들이 있죠.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크다, 아니면 더 낫다, 더 훌륭하다는 거예요. 또 내가 받은 직분이 너보다 나은 직분이다라고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비교의 대상으로 보고 내가 너보다 더 높고 우월하다라고 하는 개념 속에 있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또는 어떤 사람은 다른 누군가와 비교해서 나의 부족함 때문에 마치 열등하듯 그렇게 대하는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일을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지 못하고 많은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은 교만해도 이룰 수 없고 겸손의 범주를 뛰어넘는 그보다 자신을 하대하고 인정하지 않음 속에서 이루지 못하는 일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또는 직임대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해 나가면 됩니다. 결코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거 기억하고 그런 속에서 오로지 겸손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겨 나가는 것에 대해서 내세움도 자랑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겸손으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 같은 사랑을 나타내야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중심에 서는 것은 겸손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에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그리고 여러분이 머리이신 예수님을 얼만큼 닮아감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내용들을 지시하고 전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지체인 내 몸의 한 부분이 머리가 지시하는 것을 내 몸이 신경이 말을 듣지 않아서 행하지 못한다면 이게 어찌 되겠어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는 것은 주님 닮음인 거예요. 주님을 닮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하면 우리의 팔과 다리는 그대로 수행해 나가면 이행해 나가면 되는 거죠. 거기에서 열매가 있고 거기에서 결과가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서로에 대해서도 돌볼 줄 아는 마음과 그리고 사람들을 돌보는 속에서 무엇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정신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아마도 지금 어떤 분들은 혹 의아한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냥 그대로 표현하겠습니다. 김영하 전도사님, 저분이 전도사님 맞아 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은퇴를 하고 남편과 함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교회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은퇴한 자리에 있어서 아마도 제대로 듣지 못하신 분은 전도사로 사역하신 것도 모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함께 나눌 수 있고 여기까지 마음을 넓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문득 떠오르는 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옥천중앙교회 제 동기 목사인데요. 유덕복 목사라고 목회를 잘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언급했었습니다. 학교 다니던 중에 시력을 잃었었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더 하지 못한 채로 기도원에 가서 어차피 내가 목회자로 부름 받았는데 더 이상 목회할 것 없으면 그냥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겠다고 학교를 이제 접어두고 기도원에 갔죠. 눈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아니에요. 가까이 있어야만 사람들을 분별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책은 보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운전도 못하는 것은 거리 감각이 없기 때문에 운전도 지금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강이 그래도 회복돼서 눈으로 볼 수 있게 됐을 때 옥천중앙교회에서 부름을 주셔서 목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날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기도해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암에 걸려서 이제 사경을 헤매는다고 해도 될까요? 그런 지경이었죠. 그런데 내가 그래도 부름을 받았는데 그런데 암으로 죽게 되면 그냥 죽으면 되지. 말씀에서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창세기 말씀을 받고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가운데 문득 떠오른 생각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하면 죽는 건데 하나님이 살리라 하면 살 것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내용을 접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의사되는 누가회에 속해 있던 의사인 동서가, 손 아래 동서가 형님 수술을 받읍시다. 계속 권하는데 수술을 계속 거절해 왔어요. 그런데 그 번제의 말씀을 받고 그럼 하나님께서 내 배를 가르도록 허용하시는가? 그래서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한 이후에 의사들이 놀라워했던 것은 뭐냐면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좀 피를 받아보라고 했는데 아주 새카만 피라고 표현했어요. 아주 새카만 피. 그런데 암 환자도 수술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피를 흘리는 환자도 없고 이렇게 짙은 색의 피를 본 적이 의사들이 없다고 말할 정도였다는 거죠. 다들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는 그 의사의 반응을 갖고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하나님께서 내 몸에 암으로 인해서 썩어진 모든 피를 다 빼내고 예수의 피로 내 몸을 다시 다 바꾸기 때문에 내 몸에는 이전에 있던 내 피는 단 한 방울도 남지 않고 다 씻겨져 나가기 때문에 빠져나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많은 피를 흘리고 있다고 받아들인 거죠.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5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 부탁은 이제 그때부터는 충대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받는데 받을 때마다 어떤 수치가 정상이기를 바라는 것을 기도 요청을 했었고 지금은 저보다 운동도 잘하고요. 왜요? 건강이 안 좋으니까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를 원래 잘했기 때문에 축구도 하고 테니스도 하고 그러면서 다만 눈이 불편한 것 외에는 그래서 옥천에서 지금은 아마도 그 지방에서 가장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큰 교회로 성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부임해 갈 때에 배로 성장했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교회 자체적으로 건축을 했어요. 건축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20대 형제 하나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2층으로 휠체어를 가지고 이끌고 2층까지 올라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교회 건축하자고 계속 성도들이 할 때마다 거절했습니다. 빚을 가지고는 않는다. 그리고 내 후임이 건축할 때 빚 없이 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찮게 건축하는 내용을 접하게 됐죠. 그랬더니 그 형제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를 다시 건축하자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 옆에 집 샀던 데다가 단층으로 1층으로 예배당을 건축하고 예배당을 짓고 나니까 성도들이 그러면 이 본 건물 다 헐고 교육관으로 다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빚은 한 5천 정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비축된 것으로 다 한 10억 가까이 되는 건축을 할 수 있었죠. 한 사람의 목회자가 어떤 지도력을 가지고 어떻게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일을 감당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기꺼이 리더십을 따라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사실은 건축에 대한 건 성도들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또 내용 하나를 접했어요. 안식년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공황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오래전에 있었던 것 때문에 아마 눈을 보지 못했을 때 그래서 어떤 때 좁은 공간에 가면 공황장애가 있게 되는데 마침 성지순례에 갔다가 그런 것을 겪고 나서 중직들에게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럼 목사님 1년 동안 안식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하고 은퇴한 세 분의 목회자가 이 교회를 자기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한 분은 선교사로 나갔다가 선교사 은퇴하고 두 분은 현직 목회, 우리 교단의 목사님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교회를 오셨더라는 거예요. 함께 섬기고. 그래서 그분들과 상의를 해서 그분들이 돌아가며 설교하는 것으로 하고 그 절기 예배만 본인이 하고 있다고. 그래서 사실은 금년에
그 목사님을 부흥회를 좀 해달라고 마침 쉬니까 요청을 했더니 내가 지금 안식년으로 쉬는데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는 것은 맞는 게 아니다 하고 거절을 해서 제가 더 얘기를 안 했었습니다. 지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는데요. 보세요. 알지 못하는 타지에서 선교 사역했던 목사님, 또 타교단의 목사님 두 분, 이분들이 어떤 이유인지 이 교회를 와서 함께 섬기게 됐고, 그리고 목사님은 자연스럽게 안식년에 그분들이 다 교회를 맡아서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쉼의 기회를 갖게 하시더라는 거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주어진 직분과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가고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은 없다는 겁니다. 서로 한 마음이 된 거죠. 하나가 된 거예요.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또 교회에 대한 이해. 여러분, 휠체어 탄 한 사람 때문에 교회 건축을 한다? 이거 가당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럴 용기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렇게 행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음입니다. 얼마든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거지요. 사실은 이런 말씀까지 들어 죄송하지만 없는 중에 봉투를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모르게 헌금했는데 헌금함에 들은 걸 가지고 도로 돌려주려고 하는 건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헌금한 건데 기꺼이 기쁨으로 했고 결국 감사함으로 받았던 거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된 동역은 한 몸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대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또 여기에 대해서 말씀되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목사 대접하라 이런 측면으로 이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이것은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한 마음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했습니다만 리더십과 팔로워십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리더십이 아무리 탁월해도요, 따르는 무리가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팔로우십이 뭡니까? 지도자를 따르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 행함이 나는 따르고 있으니까 그냥 무의미하다? 아닌 거예요. 그것도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팔로우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따르는 능력. 저는 교회 안에 리더십을 능동적으로 따르는 팔로워십이 함께 동등하게 주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뜻하고 행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한 마음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음 대단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시작.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리더십이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의 시작. 근데 이 시작을 일할 때에 거기에 동일하게 이게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 과정 속에 얼마나 따름이 있고 그 따름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 내지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동행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결과. 그런데 많은 부분의 아쉬움은 이거였습니다. 결과를 보고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심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적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작은 하나님의 일이 아닐까요? 과정은 하나님의 일이 아닐까요? 결과가 잘 돼야만 하나님의 일이고 결과야 잘 돼야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닌 거예요. 리더가 주창하는 내용은 기도하며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하자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결코 동역이 될 수 없습니다. 결과의 잘됨 때문에 그 이후의 결과에 따라서 무언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결과가 보여지지 않고 결과가 혹시 잘못되는 한이 있더라도 리더십을 따를 수 있는 그 능력 안에서 우리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도 하나님의 일이고 과정도 하나님의 일이고 결과도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잘 됐을 때만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이미 잘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이미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혹 의구심이 들어갈 수도 있고 따르기에 어쩌면 불편할 것 같은 저거 행하다가 우리가 다 이렇게 헌신하기엔 너무 벅차다고 여겨지는 어떤 것들이 혹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나갈 때 결과는 보게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효도관광 때 한 장로님의 말씀이 너무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교회를 세워오신 모든 분들의 굉장한 감사라고 해도 될까요? 그런 마음을 동시에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돈으로 온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할 때 한 번도 목사님의 말에 거절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해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힘이었습니다. 이걸 자랑으로 표현하는 우리 교회의 자랑이었습니다. 제가 양심껏 말씀드리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하고 다른 데로 갔을 때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제가 욕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담임으로 초청받았을 때 제 양심에 떳떳했던 이유는 내가 한 번이라도 욕한 교회 담임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항상 자랑했고 칭찬했던 교회로 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교회로 부름받아 왔을 때 저는 제 양심에 굉장히 떳떳한 마음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대개 부교육자들이 어떻습니까? 사역하고 지나가면요, 담임 목사 험담부터 교회 장로가 어떻고 집사가 어떻고 이렇게 하면 교회 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쩐 이유인지 몰라도 아마도 그냥 결과로 볼 때 다시 이곳으로 부름을 받기 위해서였는지 몰라도 저는 교회에 대한 욕을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게 저의 양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동역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한 몸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몸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의 기본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에 집중하세요. 예배에 집중할 때, 설교에 집중할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건성으로 들으면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다니까요. 대략 들으면요, 내가 정말 듣고 싶은 말씀만 들어서 앞뒤 뚝 잘라놓고 가운데 하나를 본다든가 가운데 뚝 떼어놓고 앞뒤만 가지고 연결해서 결과가 그릇됨으로 나타나고 정작 전한 사람의 전함은 어디로 없어져 버리고 엉뚱한 말이 돌아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 설교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몸으로 세워져 나가는데 힘을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부터 결과까지가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리더십과 팔로우십이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참된 동역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장 힘쓸 수 있어야 되고 영혼 구원이 교회가 마땅히 행하여 나가야 될 일입니다. 제가 이번 달 안으로 제가 몇몇 분들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상의를 할 거예요. 다음 달 운영위원회 때 제가 후반기에 관련한 것들을 대략 계획을 해서 내놓기로 했습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영혼 구원입니다. 다만 지금 제 머릿속에 혹시 총동원 전도주일이라고 들어보셨겠지만 그 개념일까? 아니면 그것이 이걸 어디까지 확대할까? 아니면 금년에는 처음 시작해보는 위치에서 저하고 함께하는 시작에서는 가족으로만 집중을 해볼까? 가족 안에서 믿지 않는 가족을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부분을 한번 펼쳐나가 볼까? 아니면 그냥 다 열어놓고 누구라도 이 범주로 할까? 여기서 제가 지금 기도하며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어떤 분들의 좋은 의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도부장을 비롯해서 몇몇 분들 또는 사역자들을 포함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운영위원회에다가 제안을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진행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복음의 일, 온 마음으로 협력하고 사명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죠. 특히 로마서 16장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베, 나의 보호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저들은 내 목숨을 대신해서 자기들의 목을 내놓을 정도의 사람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 교회로 말하면 빌립보 교회는 어떻습니까? 4장 15절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나를 도운, 복음의 시초부터 나를 도운 교회는 너희밖에 없다는 거죠. 바울의 모든 필요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몽골에서 선교사님 부부가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침 교회 성도 한 분과 같이 차를 마시고 있던 가운데 제가 전화를 받았고요. 곧 온다는 거였어요. 이 성도님이 그럼 목사님 선교사님 만나시라고 하고 자리를 비켰어요. 물론 선교사 오기 전이었죠. 한 15분쯤 지났는가 봐요. 이분이 다시 와서 봉투 하나를 내주시는 거예요. 뭐냐고 했더니 선교사님 드리라는 거죠. 제가 준비했던 거에 배나 되는 금액을 저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결국 제가 봤어요. 어쩔 수 없이 봤어요. 봤더니 빼려고 본 게 아니니까 오해 마시고. 그랬더니 제가 준비한 것에 배를 준비했더라고요. 감사한 일이었죠. 감사한 일이었죠. 근데 그분은 이분을 처음 보는 거예요. 아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기꺼이 자기 은행에 갔던 것 같아요. 찾아다가 주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복음을 위해서 동참하고 함께하는 사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전하는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또 고난에 함께하는 동역자, 필요를 공급하는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바울에게 그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각자 서로가 함께 그런 동역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로서 여러분들이 동역해 주시기 바라고, 기도로 동역해 주기 바라고, 또 저는 선교적인 측면도 감당해 나가니까 선교로 동역해 주기를 바라고, 지금 성경 보급하는 일에 대해서도 마다가스카르 성경 보급, 어떤 학교에서 성경을 교재로 사용한다고 해서 그럼 그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복음이 들어갈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그 일에 동참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련하리만큼 어느 정도 금액을 끊었어요. 얼마 하겠다고 하는 거, 대부분의 성도들 하겠다는 거 2,000원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아이들이 계속해서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 1년 단위로 하되 지속적으로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적게 시작해서 그들이 매년 새로운 아이들이 성경을 교재로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금액을 제가 낮추시도록 가능한 권해드렸습니다. 더 하라고 한 분 없어요. 다 낮춰서 하시도록. 대신 길어야 됩니다. 물론 결과는 이게 더 큰 게 될 수도 있겠지만 결과의 큰 것은 얼마나 길게 하는 만큼 얼마나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성경이 깨달아지고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길어야 되는 거예요. 짧음으로 한순간이 아니라 작아도 길게 가면 결과는, 열매는 훨씬 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역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여러분들이 돕기를 원한다면 제가 기도하며 결정한 일들에 대해서 주저없이 따라주시면 좋겠고, 또 기도로 동역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제가 바른 판단,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근거해서 무언가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해도 할 수 있는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복음 사역에 기꺼이 함께 헌신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